오직 수출을 해서 나라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정말 큰 산의 하나,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을 발견한 것처럼 무궁무진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또 하나 열렸습니다. 그 열린 것은 문화수출입니다. 걸그룹들이 또한 어느 가수가 유행된 그 내용, 또 드라마 등등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그 문화로 말미암아 관광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한국은 복받은 나라고 또 한국 사람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50년, 6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고 또 IT 산업이나 또 문화 산업도 이렇게 훌륭하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특출한 축복을 주신 복받은 백성들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한국 사람이다. 한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시는 나라야. 그런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 주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TV 중에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K-POP 스타입니다. 요즘에 이제 K-POP 스타의 4시즌이 지금 시작돼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는 노래를 잘한다 아니면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심사위원들이 그 노래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감성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노래를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작사는 어떤지 작곡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상당한 배움이 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야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분석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끄집어내고 그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 목소리를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제가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 K-POP 스타 노래를 지도하는 심사위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제 마음에 감동받았던 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의 내용이 어떤 문장이었냐면 노래는 입으로 하면 귀로 듣지만 노래를 감성, 마음으로 하면 마음으로 듣는다. 노래는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것에 노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마음으로 하는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될 때 노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머리를 망치를 팡 치는 정말 어질어질한 그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노래냐면 바로 예배란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누가 담아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 그 속에서 있어야 하나님이 날 알아보신다. K-POP 스타의 심사위원과 아마 하나님 중심이 가지고 있는 목사의 가르침이 어쩌면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그 내용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꼬집어낸 그런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노래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심사위원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속에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이 강단의 설교여야 된다는 것이 내 속에서 목사로서 가슴 속에서 분명히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노래를 듣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훨씬 건강하게 자랍니다. 제주도에 가면 식물원이 있잖아요. 근데 노래를 들려주는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과를 이렇게 구분해서 놓은 그 자리를 전 가봤습니다. 달라요. 식물도 노래를 듣고 자란 식물은 더 자라고 활짝 피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 좋은 식물이 된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감성이 식물에게도 있듯이 모든 동물들은 분명히 그 속에 감성이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얼굴을 하며 대화의 표현을 할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설교를 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감성이 작동되는 모습을 설교자와 서로 보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되는 예배가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간도 대화를 할 때 누구와 눈을 마주치며 그래 맞아 그랬어? 라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말을 그래 맞아 라고 분명히 가르침을 서로 해준다면 그의 사이는 한없이 좁혀집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많은 무거운 정말로 암덩어리 같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그 상대방에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성이 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카톡방에 제가 말씀을 띄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카톡방에 띄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기적이 그의 중심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 여러분과 분명하게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마주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이는 운행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초가 4개가 불이 붙었습니다. 이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촛불이 켜지고 두 번째 더 사모하는, 세 번째 더 사모하는, 이제는 마지막 이 4번째 촛불을 켜면서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 목요일날 성탄을 주님 앞에 성탄일을 기다리고 동방박사가 성탄일에 선물을 들고 오듯 목동이 예수님의 탄생을 밤새 성실하게 진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동들이 양을 치듯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듯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소식이 나타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 2014년 성탄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성탄 2부 행사를 하는데 그 장기자랑이 아니라 성탄 2부 행사의 표현은 주님, 전 주님 오시면 이렇게 기뻐할 겁니다 라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에 대한 기뻐하는 태도와 표현을
우리 모든 기관들이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저 카메라에 다 담아서 저는 가끔 그 내용을 봅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분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다가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모했다가 만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날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 강림절 4번째 주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바톤을 받은 이 4번째 초를 키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율동이든지 노래든지 연극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 마음을 합해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서 재롱잔치하는 그런 날이 이번 성탄 2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강림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큰 복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이 말씀,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동방박사처럼 별이 보여 내 인생을 안내하듯, 내비게이션 여러분의 차를 안내하는 그 모습이듯 내 인생을 분명히 주님이 안내하며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표현은 엎드린다는 겁니다. 엎드린다. 엎드린다는 건 굴복한다는 거고 부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엎드림은 어떤 뜻입니까? 내 생각을 덮고 주님 앞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이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어명을 기다리는 신하처럼, 판사의 언도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이 마지막 이 강림절 이 예배의 메시지가 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에게는 교회적인 기도 제목,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개인적인 저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전 깜짝 놀랐어요.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맞아, 내 소원대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강림절기에 내 속에 많은 복잡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맞다, 내 개인의 응답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번 강림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멘트인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이 예배가 되십시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예배 마지막 이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통 다른 거 다 버리고 내 눈의 초점은 주님이 어디 오시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오듯 또한 목동이 양을 치면서 밤새 양을 돌아보듯 여러분과 저의 눈의 초점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나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기다림이 간절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는 이 내용에 어떤 의미가 담아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급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부도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정말로 내가 폭발 바로 직전인데 주님 응답해 주셔야지,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은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자란 사람이라면 이 속에는 분명한 의미와 뜻이 담아있다는 겁니다. 내 응답 속에 보다도 내가 너에게 가면 내가 해줄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그분이 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가면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가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다립니까? 어디서 기다립니까?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아주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일부 이 주일 예배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오후 예배는 안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바른 목표 1번, 그리고 오후 예배는 2번, 그렇게 둘로 나눠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몬이 자기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내 머릿속에 느끼면서 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그 모습 속에 어떤 내용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마지막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 모든 사람에게 누가라는 이 사람이 소개하는데, 이 소개한 시몬의 마지막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격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26절에 보면 받았어요. 이 성령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내가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 시몬은 평생을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내가 주의 사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이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떤 매개체가 신문을 보고 설교문을 보고 TV를 보고 그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해서 성령이 그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확신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목표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 목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다. 내 목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를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정말 염려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아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받을 복을만 기다리고 있기에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은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놀랍게 시므온이 지금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데 22절 이하에 보면 정결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시므온을 만나는데 누가 안고 갔느냐?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아들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들어갔다가 시므온을 만난 겁니다. 시므온이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성령이 지시했던 그 일을 이루는 그때 그 일을 시므온이 이 예수를 안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면서 이 시므온이 율법의 관례대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면서 28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았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일은 다 했다. 시므온이 주여 여기 메시아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 주여 내가 메시아를 봤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시므온이 한 얘기가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왜?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보았으니 이제는 주여 나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33절에 보면 부모가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드디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정말로 능력 있는 정의와 공의가 움직이는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세계를 만들 만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에 기독교는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탄일을 며칠 앞두고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예수님을 안고 이제 나를 평안을 나라 내 평안이 나를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셔서 지금까지 인도한 이 시므온의 태도나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이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므온의 목표는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야곱의 목표는 돈 버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므온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를 안고 축복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목표가 뭔가, 나는 과연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과연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아주 긴박하게 정말로 내 선한 하나님의 양심에게 질문하면서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내가 분명하다면 이젠 주님을 기다리자. 주님을 기다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하자. 그가 나셨다. 만왕의 왕이 나셨다.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나타나셨다. 그를 믿으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천사가 주장하는 능력의 가정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가 온 이유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내 인생에 분명한 가치가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그분을 기다려서, 이제는 그분을 만나서, 이제는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강림절에 왜 주님을 기다리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몬은 이 말 한마디, 이분이 메시아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 주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더니 그의 가르침, 이분이 메시아다. 이 말 한마디 유기하기 위해서, 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세상인지를 이 시몬은 분명하게 파악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란 참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5만 원짜리 돈이 새 돈입니다. 빳빳하게 아주 새 돈이 있습니다. 딱 넣고, 그리고 또한 5만 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굴렀던지 아주 그 돈이 냄새가 날 정도로 정말 더러운 그 돈입니다. 그러면 이 5만 원짜리 돈, 깨끗한 새 돈과 이 5만 원짜리 돈, 더러운 돈이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더러운 돈 5만 원 안 쳐줍니까? 더러운 돈 갖추면 4만 5천 원 줍니까? 아닙니다. 기분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5만 원입니다. 그 더러운 돈 5만 원 준다고 상점에서 4만 원어치 안 줍니다. 5만 원어치 줍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내가 비록 배움이 없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한 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똑바로 보고 계셔서 똑똑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면목이 없어서 볼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훌륭하게 잘해낸 사람과 보다, 아니면 부족하게 산 우리들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나를 맞이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 동방박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저들 왜 목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때 그분 주님은 똑같이 보고 계시고 똑같이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지나간 것 다 덮어놓고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 예배는 바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 찍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폰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삼성과 얼마나 격돌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아이폰 시장이 점유하면서 점점 크게 되고 한국에도 이 아이폰 6.6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삼성이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저는 이 애플사를 설립한 스티븐 잡스의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983년에 애플의 주식 공개 후에 전문 경영인들이 이 주주들이 대표이사에게 주문하는데 그 주문이 뭐냐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라 하는 주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애플사는 잠식될 수밖에 없다. 그래, 이 스티븐 잡스가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이 애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아주 머리가 뛰어난 당시에 펩시콜라 또 코카콜라의 호족수로 키워낸 존 스콜스라는 당시 펩시 부사장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스컬리에게 나 이러이런 부탁하기 위해서 왔다. 당신 지금 애플사에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근데 이 스컬리가 그 제의를 받고 당시 아니 애플이나 지금 이 펩시나 콜라나 이 굉장히 뭐 다를 게 뭐 있냐. 어쩌면 지금 우리 회사가 더 나에게 대우도 잘해주고 좋은 회사 같다. 난 당신에게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으로 이 스컬리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유명한 말이가 뭐냐면 당신은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성공한 척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는 진짜 성공을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냥 집으로 옵니다. 결국 며칠 후 이 스컬리는 애플 회사로 이사와서 애플을 움직이며 이 애플 회사를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왜 옮겼습니까? 이 스컬리가 돈에 있습니까?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성공은 돈에 있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있다는 분명한 현실을 이 스컬리가 작정하고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인생에 분명한 확실한 보다 좋은 가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5만 원짜리가 새돈이나 또 헌돈이나 똑같이 가치가 있듯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똑같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발견한 이 마지막 강림절 이 주일이 여러분과 저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져서 성공이 아니라 내가 가치와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한 일 속에 분명한 의미와 태도가 사람답게 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아있고 주님이 그것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생신 때 후임 목사님이 축하 문자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는 뒤에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오래오래 사네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목사님이 원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원룸 목사님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고 쌩쌩 아주 산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불편해가지고 원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을 하기는 좀 멋쩍하고 미안해서 문자로 그렇게 또 보냈습니다. 목사님 불편한 심기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제 잘못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대답이 금방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면 오래 살아서 미안하네요. 그렇게 문자가 왔답니다. 이 문자를 보낼 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될 텐데 오래오래 사네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원룸 목사가 날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고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얼마나 화가 난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압니까? 잘못된 문자 하나가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듯 잘못된 인생의 목표는 내 인생의 삶을 되돌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왜?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길은 올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진 사람은 실패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길이 그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숱한 시련을 만나도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는 깨닫고 느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될 수 있는가를 시몬을 가리켜 예수님을 만난 시몬을 가리켜 몇 가지 단어에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단어 시몬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이 누가는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만나서 올바른 가치 있는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롭고 경건하다는 의미는 다소 엄격하고 형식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원뜻을 살펴보면 이 원뜻 의롭고 경건한 이 원뜻의 내용은 디카이론 즉 디케 이 말에 나온 말은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른 관계는 어떤 바른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샀다는 겁니다. 또 경건하다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말로서 꼭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가득 찼어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누구 하는 꼴이 너무 아주 볼상사나워서 볼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튀겨.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똑같이 보십니다. 이번 성탄은 5만 원짜리 생각하면 돼요. 똥뚝에 빠진 5만 원짜리도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4만 5천 원 안 쳐줘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그분을 꼭 잡고 있는 믿음의 태도가 벌어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흑인 가운데 130세를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플로리다주의 바토우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30년 살고 떠났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쭉 흔히 적어놓은 양력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노예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며 병들어 매맞아 죽을 고비를 20번도 더 넘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서부의 최고의 총잡이 제임스의 마구간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13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은 이 스미스, 정말 빨리나 죽었으면 좋을 텐데 130년 동안 노예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임종학이 며칠 전 자신을 신방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분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130년 동안 언제나 나의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130년도의 생활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이 마지막 운명 전에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번 성탄의 마지막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립시다. 여러분이 성탄 2부 행사 적극 참여하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표현을 해야 그래야 주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잊혀버리지 않은 유치부 때부터 제가 아동부 때 교회 가서 연극, 그때는 거의 연극했어요. 성탄절 연극. 그게 대사가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그 연극을 했던지. 여러분, 이번 2024년 성탄 2부에 모여서 여러분 기관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2014년 예수님이 오실 다음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의 행사가 진행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 잊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겨진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가치 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노예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도록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 준비의 마지막, 이것은 바로 성탄 이브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복되기 위해서 오늘 또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드리는 헌신의 태도가 목동처럼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행사가 행복하게 진행되기를, 문화부장을 중심으로 각 기관 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